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의 한 절이지만 이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고 요소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실생활,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고 많이 활용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 내용을 살피면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방법 중에 하나님을 찬미한다, 찬송한다. 우리가 지금은 찬송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찬송가라는 이름 대신에 찬미가 그랬습니다. 찬미가. 그러니까 그 찬미가 됐든 찬송이 됐든 송축하는 것이 됐든 찬양이 됐든 하나님을 그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을 그렇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 세상을 지으셨다,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미 행하신 일을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인해서 찬송할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해서 찬송하는 것.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걸 이제 이거 우리도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불교에서도 찬불가라는 걸 많이 하고, 우리가 찬양대에 있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 뭐라고 그러나요? 찬불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도 그런 성가대, 찬양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뭐 부처님의 은덕을 기린다든지 자기들의 마음을 아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찬송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말씀 이것과 더불어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영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몸을 유지할 때에,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때 영양소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영양소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바이타민만 해도 뭐 1서부터 시작해가지고 A, B, C, D, E, 뭐 F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도 뭐 B1, B2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그런 영양소들, 뭐 미네랄이니 뭐니 그렇게 얘기한대. 그러면서도 거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중에도 중요한 영양소가 있다. 그런 다 있지만, 다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영양소. 그래서 무슨 뭐 3대 영양소, 무슨 뭡니까?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이러고 꼽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죠. 신앙이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아주 그렇게 튼튼하게 되려고 하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주일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예배 안에 그런 영양소들을 다 넣는단 말이죠. 간식을 먹어서 우리가 영양소가 보충되기도 하지만, 주식을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잘 챙겨 먹느냐에 따라서, 식단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체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다 넣고 있다 그거죠.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가 늘상 반복되는 것 같고 뭐 형식적인 것 같고 이렇지만 사실 우리가 밥 한 상을 받으면 아침 점심 한 상을 받으면 거기 이렇게 먹다가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늘상 저절로 공급받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공급받는데, 그래서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그 시간에 저희가 주일날 예배의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역시 찬송,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다. 어떻게 보면 3대 영양소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물론 노래를 잘하고 음악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뭐 시 감각이 뛰어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음치에 가까울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 하나님을 다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물론 우리 마음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뭔가 맺혔던 것이 답답한 게 풀어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부르는 게 사실 많잖아요. 찬송 부를 때 들을 때 은혜가 됐어. 그게 거의 다 우리 중심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찬송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노래, 하나님을 위한 찬양,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고 회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간구일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걸 노래로 또는 악기의 연주로 또는 그냥 음악이 없어도 시적인 무엇을 통해서 시를 읊어도 그게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미, 이 초대교회가 이 찬미를 했다. 그리고 교회가 역시 부흥할 때는 찬송이 살아나고 찬송을 자주 하게 되고,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찬미하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찬미하며 모이고 찬미하며 예배하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침체되었던 교회를 개혁할 때 마틴 루터가 물론 성경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많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지만, 그것과 함께 품었던 게 찬양이 발전하게 된다. 마틴 루터가 찬송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는 찬양을 하긴 했지만 그 찬양도 사실은 특정한 사람들이 불렀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람들. 그래서 성당의 찬양대들, 또 어린아이들, 이 아직 이 음색이 변질되지 않은 그런 미음성을, 아주 미성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무슨 찬트 같은 걸 부른다든지 미사곡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 듣기만 해도 무언가가 오는 것 같은, 그렇게 그러는 쪽에는 굉장히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마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찬송을 회중 찬송으로 바꾼다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했고 강론할 때나 쓰고, 그리고 특정한 언어, 특정한 지식의 수준에 올라 있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오픈이 안 됐잖아요. 또 그분들이 성례를 행하지만 그 성례가 지금까지도 떡과 잔을, 그분들이 그 성례를 중요시 여기고는 있는데,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왜 주님이 떡과 잔을 다 주었는데 왜 주지 않을까?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그렇게 성도들에게는, 일반 신자들에게는 떡만 주고 잔은 주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일까? 아닐 것 같잖아요. 떡이 좋은 거면 잔도 좋은 거니까 잔도 주고 예수님의 피도 마시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분병만 한단 말이에요. 그 오픈을 안 해. 무언가를 오픈하지 않는 것들이, 시크릿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이고 위험일 수 있지만, 위험이 아니라 위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진정한 것일까? 그런 아쉬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걸 다 오픈해버리잖아요. 다 오픈해. 성직 그것도 만인 제사장이야. 이것도 오픈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왜 사제들만 읽어야 되니? 사제들이 제대로 강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 성령의 감동이 저분들에게 있다면 그들도 자기들도 가지고 읽고 왜 미사 때만 들어야 돼? 평일날도 자기들이 보면 안 돼? 왜 라틴어로만 읽어야 돼?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그래서 성경을 다 준 이후에 요즘엔 천주교회도 이제 오픈을 해서 신자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개신교의 역할이 교회를 찢어지게 했다고 그분들은 이야기하지만 분열시킨 거라고 하지만 분열하는 과정 속에서 왜 분열하는지 분열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중요한 것이고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온전해졌습니까? 많은 것이 보완이 됐어요. 그 중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찬송이 모든 회중 찬양으로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함께 다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도 다 나누어주고 이거 부르자. 그래서 찬송이 오늘같이 대중적이고 음악의 장르의 한 장르로 물론 그전에도 클래식 가운데 미사곡이다, 종교음악이다 이렇게 해서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우리가 아무 때나 흥얼거릴 수 있고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이 찬송이 얼마나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도 나는 음악 부담스러워 그래도 찬송을 들으면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종종 보면 교회에 오는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것 물론 초장에도 좋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처음 왔다고 그러는데도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아주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또 뭐 이럽니다. 그 목사의 설교를 잘해서도 그렇지만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참 신기하잖아요. 말씀이 자기에게 그 오늘 설교의 얘기의 내용 가운데 다는 몰라도 상당 부분 공감이 되고 참 좋은 말씀이시고 무언가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이 무언가가 이렇게 좀 왔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찬송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도 모르고 따라 부를 수도 없지만 찬송을 듣고 있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고 찬송을 통해서 무언가가 아주 마음이 이렇게 확 놓여지는 그런 거를 느낀다고.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 밖으로 지나가다가 요즘엔 뭐 교회가 방음 소리를 잘 해놔가지고 이렇지만 지나가다가 예배당에서 울려 나오는 그게 뭐 아름다운 찬양대도 아니고 그냥 회중 찬송인데 그 찬송 소리가 귀에 딱 꽂혀가지고 발걸음이 교회로 왔다는 이들이 과거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제도화가 되면서 아무나 부르지 못해. 그리고 음이 어려워지고 곡이 어려워지니까 연습한 사람들만 하고 그건 그것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찬송을 풀어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도, 말씀, 찬송 이 셋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찬송이 있으면 그 찬송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내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활력소가 되기도 해. 찬송을 잘 많은데 찬송이 뭐 없다. 기도로 또 될 수도 있어. 또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내가 경험했던 말씀, 나를 살렸던 말씀, 내게 은혜 주었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들이 나를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옛 믿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찬송은 내가 못해도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잘 못해도 다른 사람이 은혜롭게 능력 있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날 수도 있고 찬양도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서 찬양대 하는 분들이 찬양대들도 은혜를 받지만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는 정말 어떤 분들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찬양을 잘하니 나도 주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이러는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찬양대원들도 알아야 돼요. 뭐 힘들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소질이 없어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난 저분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이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찬양대의 이 사역이 이게 나에게 축복이로구나,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고 힘들고 어쩌고, 그 어떻게 보면 찬양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다음 주일날 찬양 세미나 하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강사로 우리 김 집사님이 오늘 와 계시구나. 우리 허신원 집사님 남편 되는 다음 주일날 찬양대 세미나 하러 오시는데, 자,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탐색할 때에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가서 보고 목사의 설교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의 설교만이 아닙니다. 딱 들어가서 그 교회가 부르는 찬양을 보면 안다.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뭐 박수만 치고 막 이러게 되는 게 아니라 찬송도 영으로 찬미한다고 그랬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냐 이거야. 어떤 때는 조용히 부르는 찬양인데도 내 마음에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막 여기는 시끄럽게 하고 막 떠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여기는 점점 가라앉는 거야. 그게 물론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 노래를 잘 하는데도 나하고 별로 부딪힘이 없어요. 근데 막 곡도 틀리고 막 하다가 머뭇거리기도 하고 발성도 제대로 안 됐어. 근데 그 찬양이 이상하게 나를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 찬양이 살아있느냐. 찬송을 목사가 잘 찬송을 부르는 분도 있죠. 그렇게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잘 부른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런데도 무언가 그 찬송이 나를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없는가. 이건 누구에게나 다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기도가 어떤가? 그 교회의 기도가 어떤가? 그 교회의 말씀이 어떤가? 이 삼박자가 다 맞으면 금상첨화지. 더없이 좋지. 근데 대부분은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는 약한데 하나의 강점이 있을 수도 있어. 초대교회는 이게 다 강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우리가 볼 때 참 투박한 교회였지만 오늘처럼 무슨 훈련하고 세미나하고 뭐하고 안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죠.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하나 주는 너무도 부러운 것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어떻게 칭송을 받습니까? 어떻게 칭송을 받아?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로 생각을 돌려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핍박받은 교회, 순교하는 교회, 쫓겨다닌 교회, 박해받는 교회. 여러분, 박해라는 게 뭡니까? 미움의 극치 아니에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야. 싫으면 기분 나빠. 상종 안 하고, 난 뭐 안 가면 돼, 이러고 말지만, 싫은 도가 지나치면 저것들은 혐오감이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멀리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박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증오, 미움이에요. 그럼 교회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수는커녕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야. 그런데 초대교회는 불가사의한 교회야. 핍박을 받을지언정 칭송을 받았다. 핍박을 받을지언정 칭송을 받았다. 오늘 교회가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 같지도 않아. 물론 이것도 핍박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도 뭐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우리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 핍박을 받지는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라는 말을 엄연히 하고 있고, 뭐 그게 이제 교묘한 방법으로 탄압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우리가 막 아주 핍박받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핍박받는 사회다, 그렇게 교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핍박도 받지 않아. 그럼 핍박받지 않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미워하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칭찬받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오늘 우리 교회는 핍박도 받지 아니하고
칭송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멸시받을 때가 많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은근히 적대감을 드러내고, 표출은 못해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못마땅히 여기고, 이러는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반대인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언정 칭송을 받았다. 3.1절도 지나고 우리가 그럴 때 애국자들, 순국자들 가운데서 일본 사람들조차도 죽이기는 죽이지만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일본 사람들이 저런 아주 뼛속같이 저놈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 죽이긴 죽였지만 안중근 의사를 만났거나 안중근 의사를 간접적으로도 아는 사람들은 존경심을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왜 훌륭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 가지고 수많은 일본 함대를 깨트려서도 그렇지만 저는 더 그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그분을 싫어했던 일본군들도 물론 그 사람의 군사 전략이 뛰어나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순신 장군을 숭상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숭상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능력을 볼 때 적장이지만 왜군들이 볼 때도 적장이고 우리에게 큰 해를 준 못된 놈이지만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에도 2차 대전도 그렇고 무슨 전쟁을 치를 때 서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죽일지언정 정말 전쟁을 멋있게 하는 영웅들은 적군들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야, 적장이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거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긴 해. 신앙 때문에 그러기는 해. 그리고 그렇게 죽이는 사람은 죽여.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죽이는 사람도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사형 집행한 집행관이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군대 끌고 들어와서 십자가에다가 죽이잖아요. 옆구리 찔러서 피 내게 하잖아요. 강도들은 다리도 꺾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자기가 이거는 우리 로마 제국이 아주 역적놈이야. 그리고 집행한 집행관이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고백하는 말을 성경은 전해주잖아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고하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침뱉고 욕하고 말해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로마 제국은 제국대로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게도 더 밉보이고 말이야. 우리가 더 할 소리를 못해. 그러고 누구도 그를 옹호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장 선봉에 백부장이 서 있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고 고민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닙니까? 고민 가운데 빠져. 이게 기독교의 위력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많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는 옥의 간수장이 그거 가둬놓고 저 죄수놈 저거, 그런데 그와 같이 있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무시하고 수갑은 챘을지언정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옥사장 간수장이 오히려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이게 복음이 가지는 위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젊어요. 인생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쟤는 말이야, 나이는 어리고 아직 저거 20대 청년이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알까? 다른 게 쟤 교회 다니는 애잖아. 그래서 부모가 됐든 동네 어른이 됐든 직장의 상사가 됐든 저 녀석이 학벌도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무슨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닌데 쟤한테 다른 점이 무엇일까? 내가 부리는 아이지만 쟤한테 다른 게 무엇일까? 나하고 다른 건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네. 신앙밖에 없네. 이게 기독교가 가지는 힘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돈도 더 가졌고 지위도 더 있고 인생도 더 살아서 나이도 더 먹었는데 이런 능력과 이런 무엇이 없다 이거죠. 칭송을 받지를 못해. 칭송을 못 받는다. 아니,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은 믿음도 없고 모르니까 모른다 손 치지만 오늘 목사들이 칭송을 받을까요? 아니, 세상 사람 말고 교인들에게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믿음으로 세우고 걸음마를 시키고 그러는 자기 자식과 같은 교인들에게 칭송을 받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칭송을 받을까요? 교인들이 볼 때, 야,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장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목사하고도 달리 똑같이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업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기 어려운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나가서 일주일 하면서 주일날 와서 헌신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금요일 와서 기도할까? 여러분 그럴까요? 몇 분이나 그럴까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구원사다 집사다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 야, 우리 엄마지만 말이야, 우리 부모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참 신통한 데가 있어. 나보다 10번 나.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칭송할까? 그래, 다른 엄마하고는 달라. 우리 엄마는 집사라서 달라. 역시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야.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칭송을 받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세상적으로 잘해주고 우리 엄마는 뭐 그냥 빚을 내서라도 나 공부시켜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허약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남 얘기할 거 없다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날카롭게 뭐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어떤 땐 답답한 거야. 자기 가족도 하나 구원 못 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 근데 교회가 옳으니 그러니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목사가 존경받지 못해서 그래, 장로님들이 그런다고 하자고. 그러면 자기는 집에서 그래야 되잖아.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안 믿는 부모가 말이에요, 나를 보고 야, 며느리가 왔는데 제가 보니까 뭐 저런 젊은 애가 없어,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니 나도 한번 그래야 되겠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많지가 않아.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고 죽을지언정 아주 증오심을 가지고 죽임의 대상이 될 정도로 미움을 받았지만 그 몇몇 사람 빼놓고 모든 많은 주류의 많은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았다. 야, 저 사람들 괜찮아. 저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본받을 게 많아. 과거에는 우리가 그래도 더러더러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본받을 건 많지. 하다못해 부지런하다 소리도 들었어. 부지런해. 그 사람들 진짜 어떻게 맨날 논백 메고 김매기 하고 말해요. 응? 그리고 탈곡하고 이러고 밭에 나가서 그렇게 일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 새벽 기도가 아니? 어떻게 기도하니? 저 사람들 어떻게 애들 저렇게 많이 돌보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래서 종종 뭐 살림을 못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비교적 정직하고 비교적 그 사람들 부지런해. 참 부지런한다. 그리고 교회에 애들을 보내면 교회 다니면 그릇되지는 않는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안 나가도 살금살금 애들 보냈다고. 아이,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해주겠죠. 근데 오늘 보자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인 부모들도 애들을 교회 오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 주일날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나 그래서 엊그제도 얘기하다가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애들이 뭐 주일날 뭐 하게 되면 못 온대. 왜 못 오냐? 고등학교 1학년들이 지금 올라가서 잘 오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 왜 못 와? 학원 간다고 바쁘대요. 중학교 애들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빌딩에도 학원이 다 있는데 여기 학원들은 주일날 문만 잘 닫더라. 근데 도대체 어떤 학원이 문을 열어가지고 얘들을 오게 하니? 경쟁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주말을 집중해서 하는 학원에 주중에 보내는 학원 따로 있고 주말에 보내는 학원이 또 따로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여기 학원은 놀잖아요. 여기 오던 애는 안 온단 말이야. 우리 교인들이라서 안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주말이니까 애들이 학원 안 가도 돼. 그 부모들이 딴 학원을 보내나는 몰라도 내가 보니까 여기 송도에 학원이 좀 많아요. 평일날 다니려면 노란 버스가 줄을 다 점령해. 근데 주일날 되면 버스도 다 없어지더라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대를 옮겨서라도 하자. 오전에 학원 간다면 오후에 간 애들 오후에 오라고 그래.
오후에 간 아이들은 오전에 오라고 그래. 그럼 예배 한 번 더 드려서 단 몇 명이라도 해야 되겠네. 딴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그 일에 우리가 정말 협조하고, 아니 협조가 아니라 자기 일인데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멀리하고 우리 자녀들이 멀리하도록 만들어,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죠. 걔네들 머릿속에 지식이 다 들어가, 세상 지식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믿음을 넣어줘?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 그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건 그 짓이야, 그 일, 아니 일이라는 말 붙이기, 그 짓을 한다고. 그 아이가 걔는 오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야, 너 교육 지금 학원 가, 성적이 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그 아이를,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대학 들어갔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못 온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널려 있는데 교회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 아무리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도 공부 그렇게 맨날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그 일 하기 싫은 일이지만 엄마가 가라고 아빠가 가라고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 가고 고등학교 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오라는 데 많고 갈 곳이 많아. 근데 얘네들이 그걸 뿌리치고 교회 온다고요? 애당초 말아야 돼. 애당초 말아야 돼. 우리가 다 걸림돌들이야. 많은 경우 보면요, 그래도 애들은 교회 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오려고 한다고. 근데 부모들이 싹을 자르는 거야. 다 거세시켜버려. 그리고 나중에 이걸 회복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야. 회복시켜보겠다고. 피눈물을 쏟습니다. 피눈물을 쏟아.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 백성들이 좋아하고 백성들인데 우리끼리 안 해. 교인들이 장로님을 존경하냐고요. 교인들이 목사를 칭송하냐고요. 가정에서 우리 믿는 엄마, 아빠, 집사, 권사를 칭송하냐고요.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겠어. 그렇다고 우리가 순교해요? 순교도 안 해. 목사들도 순교하면은 좀 달라져. 근데 저부터도 순교는커녕 땀과 눈물방울 흘리기도 힘들어. 근데 초대교회는 순교는 할지언정 존경을 받았다 이거야. 아니, 순교를 하니까 존경을 받았겠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때려 죽인 사울이 뒤집어지잖아. 예? 어떤 청년이 죽은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어떤 청년의 발 앞에 갖다 뒀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볼 땐 사울이야. 때려 죽이는 제일 선봉에 섰던 열심을 품었던 사울인데, 바울, 옛 이름 사울. 스데반이 죽고 그 자리에서 큰 싹이 나오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얼마나 회심해, 거꾸로진다. 저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거 우리 보고 알으라는 얘기로구나. 스데반이 죽음이 사울을 낳은 거예요. 죽으니까 사울이 생겨 바울이 돼. 이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도예요. 근데 스데반들이 없어. 스데반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울도 바울이 되지가 않아. 초대교회는 묘한 교회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시를 받는 건 받더라도 존경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밖으로는 무시받는 것 같지 않아. 또 뭐 무시받을 때도 있지만 존경은 저 세상 사람들도 다 존경을 했다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과부 사정을 과부가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그런지. 그럼 우리끼리라도 존경해 줘야 되잖아. 여보,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는 건 내가 알아. 그래, 이 많은 우리 형제들 거느리고 밥해 먹이고 없는 살림에 살림, 남편만이라도 알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고생은 죽으라고 하는데 남편이 구박해. 아내가 바가지 박박 긁어. 그럼 어디서 무슨 밖에 사람이 아이고 저 며느리 정말 월남에서 왔는데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오늘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의 한번 교회가 나니까 오늘 우리는 찬미할까? 백성에게 칭송받을까? 내 가족에게 인정받을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이 인정받을까? 인정할까?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